세대교회가 72주년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의 순교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교인이 순교한 전라남도 영광군 야월교회에 다녀왔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키카티티 국립보건소 개소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탄자니아 의료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교두보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세해된 교회가 호국 보훈의 마음으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고 미국을 포함한 한국전쟁 참전 국가와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해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2주년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세해된 교회가 19일 제72주년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란 제목의 설교를 전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보훈의 신앙과 보훈의 정신을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불멸의 역사로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고난의 희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전쟁 국군 참전용사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위로하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부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청와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대독했으며 정계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6.25 참전 유공자회 서기섭 용인 지회장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협회장 손녀인 베델 멜레세 테세마 씨가 답사를 전했습니다. Trying to improve my Korean language skill and pass the TOPIK exams. I was very grateful to have an opportunity to come to Korea to study because of my grandfather's contribution of his young age during the Korean War. I'm also very proud once more that Say Eden Church still remembers of his sacrifice in holding this meaningful event. I pray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where my grandfather shed his tears and blood wouldn't be regretted. 16년째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전개하고 있는 세해된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개최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와 한민족 평화나눔재단 관계자들은 한국전쟁 정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7월 26일과 27일 미국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용사 묘지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등 400여 명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진행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도 잊지 못할 아픔을 겪었는데요. 6.25 전쟁 당시 전교인이 순교해 한국교회 최대 순교사역지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 야월교회를 김효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 6.25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은 나라의 정치 경제뿐 아니라 교회에도 큰 피해를 안겨줬습니다. 1000개 가까운 교회 건물은 파괴되거나 소실됐고 100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과 전쟁 고아가 발생했으며 수많은 교인들은 공상군의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5만 9천여 명의 순교자 가운데 전남에서 발생한 희생자만 4만 3천여 명, 그중 영광군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망한 동네라고 불릴 만큼 참혹했던 영광군. 특히 1908년 유진벨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야월교회는 6.25 전쟁 당시 전교인이 순교했습니다.
순교한 장면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돌을 이 목에다 메고 이제 생수장하고 또 이제 큰 목재에 가서 또 이렇게 생매장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 순교한 모습을 보게 되면 북한 군인들은 이제 명령만 하고 이제 지역에 그때 이제 완장 찾던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행동대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순교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교회가 불타고 살아있는 채로 수장을 당하고 엮은줄에 묶어 생매장을 당한 교인들. 야월교회의 한 원로 장로는 당시 9살의 나이로 겪었던 전쟁의 참상을 증언합니다. 모래 구덩이를 파놓고 해지기를 기다려. 그러면 낮에 도망갈까 봐 그 창고에다 갖다 도망 못 가게. 그러면 그 창고 안에서 참소리 부르고 울음소리 울고 불고 그 소리를 그 이웃 동네 주민들이 다 듣고 살았어요. 사람 살려더라고. 무슨 죄가 있냐고. 이렇게 창고에다 하나 놓고 해지면 컴컴하면 새끼를 물고 끌고 가가지고 그 큰 목재 원래 구덩이 파는 데다니 그 죽창을 찍었어요. 그렇게 잔인한 안타깝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결국 전교인 65명이 순교한 야월교회. 잊지 못할 고통 가운데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생수장 당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나는 죽음의 천국 같지만은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순교자들은 자기가 순교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더라고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최 장로. 지금을 사는 우리와 다음 세대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당부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날까지 그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서 정말로 이것이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진실되게 열심히 우리 젊은이들을 알리고 가르치고 또 현장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역사적인 산 증인으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순교하고 지키시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나중이라도 이렇게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하기 위한 한국교회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수 복음방송 CTS도 아프리카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CTS 인터내셔널이 탄자니아 국립보건소 개소를 위해 탄자니아 주 정부와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료 선교에 나섰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탄자니아. 한반도의 4.3배에 이르는 면적에 인구 약 5,400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보건 인식과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태로 전체 의료기관의 단 20%만이 전기, 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CTS 인터내셔널이 지난 16일 키카티티 국립보건소 개소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탄자니아 의료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고드윈 모렐 탄자니아 보건부 차관과 리차드 르왕고 군수 등 고위 정관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은 국립보건소 건축은 물론 현지 의료 종사자 양성 및 보고 서비스 관리 등 탄자니아 의료 환경 기반 마련과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사실 탄자니아가 의료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나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에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고 또 이 집들이 환경이 좀 깨끗하거나 뭐 물이나 이런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사실 그나마 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보건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CTS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고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탄자니아 주 정부는 이번 키카티티 국립보건소를 통한 지역 의료시설 구축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한국 의료봉사단을 대상으로 한 우선적 비자 발급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unawashukuru sana wenzetu wa CTS kwa huduma hii ambao wanaifanyia. Nina taarifa kwamba
kwenye kijiji, kwenye kata ya Kikwe huko wamefanya kazi kubwa sana. Moja ni mradi wa maji ambao sisi mimi kama naibu waziri wa afya, ukiweka $1 kwenye maji unapunguza $4 upande wa wizara ya afya. Maana yake maji vile vile unaboresha huduma za afya. Lakini mimi niseme tu tunawashukuru sana, na nimeona mradi huu wa zahanati na mpango wenu, na leo mmesaini mkataba wa kufanya kazi na wilaya ya Meru. Mimi niwahakikishie kitu kimoja kwa niaba ya waziri wa afya. 지난 2014년 탄자니아에 지부를 설립한 CTS 인터내셔널은 그동안 교육, 식수 지원, 교회 개척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차량 정비와 농업 개량 등 기술 교육을 통해 실제적 지원을 이어왔으며 초등학교 교사 증축과 보수에 앞장서며 탄자니아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도 힘써왔습니다. CTS는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키카티티 국립보건소 완공과 함께 탄자니아 주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건 인재 양성을 위한 간호 전문 학교를 설립하고 탄자니아는 물론 아프리카 의료 선교의 전초기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CTS가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아프리카 전 대륙이 생명과 희망의 땅이 되도록 탄자니아에 왔습니다. 탄자니아가 사회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키카티티 국립보건소 협약식이 그 시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편 CTS는 탄자니아와 르완다 등 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IT 미디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이어가며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아프리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선교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130여 년 전 한반도를 일깨웠던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 키카티티 국립보건소 협약식을 통해 탄자니아를 넘어 아프리카 전 대륙을 복음화할 전략적 교두보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CTS 장현상입니다. 백석대학교 디자인 영상학부가 2022 한중일 국제교류 작품 전시회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전시회에 대해 디자인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3개국의 대학이 모여 노력과 열정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3개국의 대학들이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백석대와 중국 자싱대학, 일본 토우아 대학이 함께 참여해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됐으며 오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행사에는 각 대학 디자인 전공자들이 선보인 결과물과 교육 모델 등이 공유되고 관련 특강이 진행됩니다. 백석대 디자인 영상학부 강화선 학부장은 각국의 디자인 수업, 교육 현장을 알아보는 자리라며 전시회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중국 또는 일본, 한국으로 서로 취업할 수 있는 길도 만들고 디자인 교육을 비교하면서 서로 동아시아 3개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이 16일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포스트 코비드-19 세계 선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남미 선교사들과 선교에 관심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협성대 황현숙 교수 등 국내외 목사 선교사들이 강사로 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산과 중남미 지역의 선교 방향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주선의 장로회 신학대 명예교수가 19일 별세했습니다. 주 교수는 한국기독교 교육학 개척자로 숭실대와 서울여대를 거쳐 장로회 신학대에서 후학을 양성해왔습니다. 대한 YWCA 전국연합회와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은퇴 후에는 탈북 청년들을 돌보며 대한민국 국민훈장, 성류장과 목련장, 김마리아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장례 예식은 22일 장로회 신학대 한경직 기념 예배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미자립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금부터 리모델링 공사까지 성도들로부터 시작한 사역을 송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그리고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서자 텅 빈 예배당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강대상을 마감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형편이 좋지 않던 교회가 예배당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2004년부터 시작한 증가교회의 만백성 건축선교단 덕분이었습니다.
만백성 건축 선교란 만 원을 헌금하는 100명의 헌신으로 성전을 아름답게라는 뜻으로 미자립교회를 위한 무료 리모델링 사역입니다. 저희는 여기가 이전하는 곳이 아예 그냥 사무실로 있었기 때문에 텅 빈 공간인데 거기 본당을 전체적으로 만백성 선교에서 하나하나 다 꾸며줘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이제 출입문까지 해서 다 해주셨습니다. 이 사역은 진각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몇몇 평신도의 자발적 헌신이 지금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진각교회 교인들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이 사역이 지금까지 중단 없이 진행했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마음에 담고 있던 성도들은 자신들의 옥합을 깨트려 지금까지 38번의 건축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받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기쁨은 수십 배 더 커요. 제가 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자체 때문에 하는 거죠. 건축업에 종사하는 교인들은 한 주 동안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1년에 2번 만백성 건축 선교를 위해 각자의 재능을 기부합니다. 약 8천만 원이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를 2,500여만 원으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 교회에서 제공하는 자재비와 만백성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진가교회 백운주 목사는 만백성 건축 선교단을 통해 섬김을 받는 많은 목회자들의 감사의 눈물을 볼 때 하나님께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교인들이 큰 힘을 얻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도 섬기면서 좋고 보람을 느끼니까 이 일이 계속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로부터 시작한 미자립교회 예배당 건축 사역.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두란노 서원이 기독교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플랫폼 두플러스를 정식 런칭했습니다. 두플러스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로 전자책과 매거진, 오디오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필리핀 양심수 석방운동과 후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교회협은 앞으로 매달 소개할 이달의 양심수와 가족을 위한 기도와 후원에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후원금은 영치금과 양심수 가정의 생계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21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과 함께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법률과 생명운동, 의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신대학교가 2022 총신개혁주의 주석 총서 집필 착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총신개혁주의 주석 총서는 목회 현장에 필요한 성경 66권의 주석과 개혁주의 설교 등을 집필 출간하는 시리즈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지역과 나라를 위한 회개기도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이 회개하면 대한민국이 회개한다를 주제로 시작된 미스바 성회. 이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이 회개하면 대한민국이 회개한다를 주제로 시작된 경남기총 미스바 성회. 경남기독교청년합회는 미스바 성회를 통해 경남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도 부흥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남기총 미스바 성회는 대표회장 이경원 목사가 부임한 후 시행한 핵심 사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침체된 경남교계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모이를 하면서 모두가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고 평화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성장하고 회복되는 이 일에
근원이 되고 기폭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미스바 성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남기총 미스바 성회는 경남의 18개 시군 21개 기독교연합회와 2,6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남의 영적 회복을 위한 특강과 기도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역대 대표회장들이 강사로 나서 성령 충만과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해 부흥의 바람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4차에 걸쳐 진행되는 미스바 성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석자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한 끼를 금식함으로 성회를 시작합니다. 또한 성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성도들은 경남기총 미스바 성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미스바 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찬양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1시간 동안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경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경남이 회개하면 대한민국이 회개한다. 경남기총 미스바 성회를 통해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침체된 영적 분위기가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울산기독교 127년 역사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6월 25일 울산 두동 월평교회 6명의 순교자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뮤지컬 선물 연출을 맡은 박성세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잠깐 소개시켜드렸지만 뮤지컬 선물이 어떤 내용을 담은 공연인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50년 6월 25일 전후로 해서 울산 두동 월평리 월평교회에서 총 6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뮤지컬 선물은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고요. 그 6명의 순교자 중에 또 우재만 집사님, 우성만 집사님 이 두 분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해서 뮤지컬로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울산 월평교회를 중심으로 있었던 순교 이야기인데요. 네네. 뮤지컬로 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울산 지역에서 한 20여 년간 현재까지 많은 공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제가 울산의 기독교 관련 콘텐츠를 조금 뮤지컬로 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이제 울산의 어떤 교계 원로이신 김종익 장로님께 제가 기독교 관련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으로부터 순교자의 사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울산에도 과연 순교의 피가 흐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사실을 작품으로 알려서 또 울산 성도님들께 또 다음 세대들에게 꼭 알리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첫 초연 공연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네, 공연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뮤지컬을 볼 때 관람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객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재만, 우성만 두 분 형제의 이야기를 주로 담았습니다. 뮤지컬의 많은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하지만 6명의 순교자 중에서 두 분 형제님 위주로 좀 스토리를 구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점적으로 좀 가슴에 와닿은 부분은 그 우재만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젊은 나이에 시집 와서 또 남편을 먼저 순교로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내고 또 시동생도 또 같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극복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 시어머니 잘 모시고 또 자녀들 잘 키워서 월평 지역에서 이제 2016년도에 96세로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해서 이번 뮤지컬은 스토리를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네, 관객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 더 좋겠습니다. 네네. 공연이 특별한 날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 초에 이제 공연 그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제 6월에 공연을 꼭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6월이 또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 출연진, 또 대관 날짜 이렇게 취합을 해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또 6월 25일이 공연 날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6.25라는 어떤 뜻깊은 날을 또 기념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6월 25일 토요일 또 6월 26일 주일 오후 7시 울산 삼성교회 토라 아트홀에서 또 전석 초대로 무료 공연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관심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은혜와 감동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순교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인데 많은 분들이 감동과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집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고신대학교가 제10대 이병수 총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서 예장고신 총회장 강학금 목사는 많은 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총회와 교회가 고신대학교를 세우는 일에 뜻을 모아 상생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병수 신임 총장은 열정과 책임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총장의 직무를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보훈청이 제38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형국 목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민족, 국가유공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국가유공자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울산노회 남선교회연합회가 주최한 선교대회가 지난 12일 강남교회와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개최됐습니다. 2022년 필리핀 팜팡가주 아가페 선교센터 증축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선교대회에서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남선교회연합회의 부흥과 국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남선교회연합회 중점 사업으로는 장애우, 구치소 등 복지기관 봉사활동, 학원과 군선교 지원, 미주대학생 상호 방문, 교회 협력과 타기관 연합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다운 공동체교회에서 파송 개척 예배를 드린 울산 주안의 교회가 지난 11일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염규홍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다운 공동체교회 박종국 목사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황병화 서부시찰장의 격려사, 서울산교회 노도영 원로목사의 축도가 이어졌습니다. 울산 주안의 교회는 지난 4월 지금의 새 예배 처소로 입주했으며 가정교회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에 최고 수준의 경보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은 가운데 WHO가 긴급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원숭이 두창 확산을 최고 수준의 경보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분류할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WHO는 사태가 통제를 벗어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은 없다면서도 잠정 권고를 통해 일반 인구 집단을 상대로 한 대규모 백신 접종은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거친 끝에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21일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코로나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방안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에서 주 2회 실시하던 검사를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 면회를 전면 허용하고 면회객 수도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전 예약제와 면회자 사전 검사 실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유지됩니다.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를 21일 다시 도전합니다. 항우연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발사일을 21일로 정했다며 다만 앞으로의 기상 상태에 따라 발사일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발사 취소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가 된 부분의 핵심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오류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레아 세상보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2일 오전은 전남과 경남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